있는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세 가지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유대교의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 세 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 집단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15절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다 잘 넘기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또 부활에 관한 논쟁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 이겨내고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다 무안해가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이처럼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다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룹 34절 말씀부터는 세 번째 그룹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사는 유대교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있고 사두개파도 있지만 이 율법사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능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가지고 사두개인들도 넘어졌지 바리새인들도 넘어졌지.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작심을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참 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율법, 계명, 율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율법사가 질문하는 내용은 어느 계명이 크냐 이거예요. 자,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혼자 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영화 보셨잖아요. 큰 돌판에다가 계명을 10가지 계명. 너는 나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어서 모세는 그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반포를 해서 이스라엘은 그 계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예요. 율법사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에 능통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 계명만 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려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짓 증언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요즘 재판을 하면은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간에 보면은 이 도둑질한 사람하고 이 증인하고 둘이서 짜가지고 거짓말로 증언하기도 서로 짜고 도둑질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법원에서 판결이 올바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가지의 계명만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은 크게는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놓은 법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로 크고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뭐가 크고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크고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질문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10가지의 계명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다 동등하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한테 어떤 것이 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속셈을 알고 이놈들이 나를 지금 함정을 파고 이렇게 묻는구나 알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냐 그것의 정신 그 기본을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랑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총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가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미 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집약을 해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율법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강령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강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교과서에서 보면은 박애라고 말합니다. 박애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작은 사랑이 아니라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넓고 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또는 계명은 무엇이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사랑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는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데 이 10가지 계명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율법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규례를 만들고 율례를 만들고 다시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판례를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묘한 것은 우리가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때에 따라서 전혀 터무니없이 나는 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법원에 넘어가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구속되고 형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사람들이 코에 걸는 코걸이요, 귀에 걸는 귀걸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와 그 목적에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강도짓도 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법의 심판을 잘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게 예화가 정경심 교수 사건이 참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정경심 교수 재판이 지금 11차 지났어요. 기억하세요? 11차가 지났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11차 동안에 사건 심리를 합니다. 이것인가? 이것이 맞는가? 1번이 맞는가? 2번이 맞는가? 3번이 맞는가? 사건 심리를 합니다. 이 사건 심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해요? 증인 소환을 해요. 그 증인 소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는 이제 그 법정에서 그 대질 신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난 제11차 공판에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났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자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여자면은 정경심이네요? 그건 난 잘 모르겠다.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교수를 계속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그럼 정경심이네? 그렇게 갑시다.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갑시다. 이 교수가 나름대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증언을 진실로 했는데 이것을 검찰은
계속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법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모든 그 검찰 기소 내용이 100% 다 허위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100% 다 허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쭉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런데 이것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당신 잘못될 수 있어. 당신 교수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 이게 압박이, 검찰이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심 교수에 관한 이 기소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11차 공판이 이어지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은 이미 진실은 다 드러났다. 이것이 법정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 계명들을 39가지, 361가지 이렇게 그 계명을 확대해가지고 판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도 만들고 율례도 만들고 이런 판례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증인들이 선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는 그 법령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요. 서로 법을 잘 지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직하고 법을 잘 지켜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어떤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특히 우리 기독교는 그 법을 준수하고 지켜서 사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강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고 주신 말씀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법의 최고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사랑의 종교요, 이 사랑의 행위를 요청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합니다. 저는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원칙이 무엇인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옛날에 유행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호박 같은 얼굴이라도 사랑을 하면은 이뻐진다는 거예요. 얼굴에 뭐 꼼부가 되고 째부가 돼도 필요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면 다 천사처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다 덮어내는 게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 사랑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그의 제자들은,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정점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깊은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갖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갖고 오히려 시험을 당해. 오히려 그냥 교회 가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래. 왜? 교회가 사랑으로 뭉뚱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으로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교회가 갖고 당파를 만들어요.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그 파들을 만들어가지고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이간질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도 이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 놓여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주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래에 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주일이라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만나면 무엇이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무엇이라도 대접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이 사랑을 나누기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영역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어디를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영역을 이제 넓혀서 이 세상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